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왕의 아들인 것을, 주인된 권세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두개인을 예수께서 만나셨어요. 사두개인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일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라고 묻는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의 합작품으로 보냄을 받은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정탐꾼 뒤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잡은 자예요. 그리고 헤롯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권력의 그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이 합쳐질 수가 없는데, 이 가이사의 세금 문제를 갖고서 예수한테 다가오면서 예수께서 세금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의 불신을 받을 것이고, 그동안에 예수께서 쌓아놓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불신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린 것이고, 또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백성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면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를 책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양당 간의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을 들고서 이 정탐꾼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가고 오히려 그들의 코를 또 한 번 더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을 우리가 전 시간에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전 시간에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주인이라 생각했던, 수백 년 동안 주인이라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한테 만나기죠. 그때도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진짜 포도원 주인이다,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한 말씀해 주면서 그들의 코를 또한 납작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당대의 권세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님이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책 잡으려고 하는 질문 앞에서, 또 여러 사건들 앞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과는 부딪히면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늘의 소식을 말하게 되면서 점점 예수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시간에 사두개인을 만납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좀 달라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모세 오경 외에는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가 준 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권위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많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을 거의 다 사두개인으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조금 다른데 둘 다 유대민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많이 책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유대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배계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조금 더 바리새인들보다 위치가 더 높아요. 대제사장들이 거의 사두개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 초엘리트,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 그룹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늘 바리새인들을 얕잡아 봤죠. 얕잡아 보기 전에는 과거엔 두 그룹들이 계속 싸워왔었어요. 싸워왔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최고로 여겼고 다른 어떤 것들은 전혀 말하지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죠. 니네들 왜 모세가 준 오경 외에 또 다른 것을 가미하느냐라고 말했죠. 바리새인들은 뭘 가미했냐면 모세 오경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유전,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추가를 시켜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인가 그 근처에 보면 예수께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금식을 바라볼 것이다.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구제, 금식, 기도, 그리고 11조, 헌금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한테 항상 가르쳐 왔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 모세 오경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현실 속에서 어떻게 헌금하느냐, 현실 속에서 구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11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샘플들을 정확하게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것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랍비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가르쳐줬고, 심지어 제사 드릴 때 복장, 너희들의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었고, 또 뭘 가르치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스며드는 신앙으로서 유대 신앙을 가르쳐 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룹들은, 가장 위에 있던 사람들은 또한 이 사두개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는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의 마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룹은 역사상에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면서 사두개인들이 사라지게 되고, 남아있었던
유대 백성 속에 들어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회당, 지금 같은 교회와 같은 건물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는,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룹은 누구냐면 지금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그동안 강조해 오면서 모세 오경만 믿지 왜 그런 유전을 믿지 않느냐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지 여러분 이 스토리들을 잘 알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35명, 오른쪽에 35명, 70명의 멤버들이 이 공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사람에게 사형, 어떤 결정, 어떤 민사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산헤드린 공회 그룹들이 누가 포진하고 있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은 누가 하냐?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 땅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돈이 모이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 좋습니까? 하늘나라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모세 오경을 믿긴 믿지만 그 모세 오경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또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가문에 겹쳐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이 좋은 겁니다.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 충분히 천사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10재앙 왜 내립니까? 천사가 가서 재앙 내린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에서 발람 선지자 나올 때 역시 천사가 나와서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는 나귀를 막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내에도 천사에 대한 부분, 영에 대한 부분, 내세에 대한 부분,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을 니네들 왜 장로들의 유전을 믿느냐라고 핍박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실상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물질을 가졌고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고 이스라엘을 마음껏 움직이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한테 아첨하기도 하고 헤롯 대왕한테 아첨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지만 왜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냈냐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하는지, 어떻게 11조 해야 되는지,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당대 이방인들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 오기 전에 헤롯 같은 아니면 그리스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행동 규칙을 그들이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두개인은 미운 거죠. 자기들과는 거리가 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부활에 대한 반박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해왔었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늘 성경 갖고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에 싸우는 것은 부활은 없어, 아니야 부활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부활을 그토록 믿었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간추려 보면 바리새인들은 한 4번 정도의 핍박을 받습니다. 헤롯 왕로로부터, 아킬레옹으로부터, 그리고 빌라도로부터,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4번 정도의 핍박을 받는데 그때마다 2,000명씩, 4,000명씩, 수천 명씩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이방인과는 멀어져야 되는 신앙,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분리, 바리새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속 신앙 운동을 해오다가 핍박을 받고 죽어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지금 나는 죽지만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원을 회복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을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서 다투어왔던 겁니다. 그러는 찰나에 사두개인이 문제를 딱 들고 온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다른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했더라. 그리고 헤롯 당과 바리새인이 합작해 보낸 정탐꾼의 코도 납작하게 만들었더라.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이 땅에서 받는 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의 행동하는 말씀들을 보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예수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 예수는 사두개인의 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질문하니까 이 사람들이 끄집어내었던 한 가지 근거가 뭐예요? 계대 결혼,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그 제도를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해서 흘러오는 풍습입니다. 환원 특강에도 배웠다시피 보아스라든가 다말이라든가 그 유대 가문에서 흘러나왔던 계대 결혼은 계속해서 있는 풍습입니다. 주님이 이 질문을 듣고 났을 때 하셨던 대답은 뭐냐면 부활했을 때에 첫째 남편의 부인이 되거나 둘째 남편의 부인이 되거나 그럴 필요 없다.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몸은 천사들하고 똑같다. 천사들하고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생산을 하거나 생육하거나 번성할 필요가 없다. 한 번의 천사를 왕창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부활할 때는 천사의 몸으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사는 그런 천사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결혼 필요 없고 생산 필요 없고 죽고 삶 이런 것들도 따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때 한 번은 충격받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천사와 영, 내세, 미래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충분히 그들은 마음속에서 주장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몇백 년간 싸워왔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 뭐로 싸우겠어요?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고 권력으로 싸우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성경을 갖고 싸웁니다. 그러니 성경을 갖고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에 싸워왔다 그러면 각각마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근거에 잡아냈을 것이고 부활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또한 또 근거를 잡아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지금 주님이 하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당대에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권력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없다. 이 세상으로 끝난다.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미래가 있으니까 다가올 세계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귀신과 마귀와 천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강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읽어봤지 않느냐? 무엇을?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지금 예수께서 근거로 제시하는 글은 모세에 관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 오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유전이나 모세 오경 이외의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의 말에 의하자면 이 성경의 창출 레민신 요 정도까지만 믿고
구약에 나오는 이 많은 부분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콧방귀 끼는 거예요. 열왕기 역대상 콧방귀 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나 주님은 이 많은 부분에서 충분히 부활이나 어떤 마귀나 천사에 대한 부분, 다가올 세상에 대한 부분, 사람이 살아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도 유대인들이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딱 말하면 유대인 모든 사람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에 배우는 첫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첫 단어가 뭡니까? 우리는 나, 너, 우리,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선생님, 이렇게 점점점 넓혀갑니다. 유대인들은 뭘 배운다 그랬죠?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이거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대의 초등학교 국어 시간 첫 배우는 문장입니다. 그거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노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예요. 우리는 완전 노예였다. 우린 절망 가운데 있었다. 끊임없이 채찍 맞고 끊임없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 역할 중에 있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비탄함, 이런 불쌍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가 딱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야, 우리 애굽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을 어떻게 떠나요? 종인데 무슨 권세로 무슨 힘으로 계속해서 채찍 맞고 있는데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떠납니까? 다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신다.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런 미친 녀석이 어딨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 녀석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문은 들리긴 하는데 과거에 살인자였다. 그래서 40년간 도망갔다가 온 사람이었다. 이거 조사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했던 말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하라고 한다. 지금도 말씀한다 라고 강조를 계속하면서 출애굽을 마침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가시나무 떨기, 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자손뿐만 아니라 영광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무엇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땅덩어리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랑민으로서,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을 넘나들면서 히브리 사람처럼 계속해서 떠다드는 사람이었고, 유일한 땅 하나가 있었어요. 유일한 땅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자기 부인 사라가 묻혀져 있는 막벨라 굴 그거 하나만 돈 주고 샀던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한테 어떤 응답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뭘 했습니까?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물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빼앗아버리면 빼앗길 때도 가만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일 때에도
여전히 자기 일을 그대로 가만히 있는 순종에 순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약한 사람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그도 역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서 남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하나님 역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할 때 야곱이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씁니까? 삼촌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겨우 한번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만 그때도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굉장히 일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있지만 종 노릇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 시대로 들어가 봐야 돼요. 모세 시대에 들어가 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모세보다 한 수백 년 전의 사람이고 한 250년, 300년 전의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별거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애굽에 보냈다. 너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 그리고 바로에게도 말을 하라. 내가 바로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 3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고 백성한테 가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 쩔어 있어요. 쩔어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 아니어도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이 이 말씀인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했던 것은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 당대에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모세 너를 만나서 너를 이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 정신 차려라. 그냥 죽었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지금도 이삭은 살아있고 지금도 야곱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다. 그 나가 너에게 다시 모세 너에게 다시 일러주는데 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라. 뭐라고 전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산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산 자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고 야곱이 지금 살아있고 이삭이 지금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를 또한 보내셨고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도탄에 빠져있고 슬픔과 억압과 식민의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 불러내어 가지고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더라. 백성들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침내 믿게 되었던 거죠. 모세 여러분 알다시피 말 못하고 겁쟁이입니다. 바로한테 갈 수도 없어요. 그에게는 단 한 명의 군사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당시에 가시떨기 나무에게서 그가 만났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구나.
야곱이 살아있구나, 이삭이 살아있구나,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움을 떨쳐내 버렸을 뿐만 아니라 큰 용기를 갖고 바로 왕한테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계속 강조했고, 사람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점점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고 모세와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믿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들도 역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조금 더 믿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점점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났을 그때부터 부활에 대한 것,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예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단 한 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라는 말들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출애굽하면서도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했던 거, 심지어 누구도요? 여호수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어 가실 때 그 조상들과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리고 바리새인은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모세오경 속에서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다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부활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못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가장 핵심의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딱 찾아냈으니까 다들 놀라버린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볼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을 한번 보셔요. 자,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뒤에 나오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제자는 부친을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친을 장사하려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쫓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이미 죽은 자들로 네 부친을 장사하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죽은 자예요? 부친이 죽었지만 그 부친을 보고 하면 누구 보고 장사를 합니까? 너는 장사하지 말라. 너는 장례 치르러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이미 죽은 사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장사하게끔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신속하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산 자입니다.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서 그들은 역시 잠들고 있는 그것, 언젠간 주님이 제대로 몸을 부활하시면 그때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만날 수 있는 정말 산 모습으로 되겠지만 지금 역시도 주님은 그들이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충격받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로마로부터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그전에도 수천 명이 달려 죽었고 헤롯 왕한테도 달려 죽었던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성경대로 믿었던 그 사실이 진실이구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믿지 않는, 현세에 집착해 돼 있고 현재의 권력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지금이 최고, 지금이 좋사오니 미래가 어딨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있는 천사에 대한 부분, 또 부활에 대해서 스며들어 있는 부분, 영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이 희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자고 그토록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쫙 하나로 이끌어지면서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또 여기 한 방 맞았던 사두개인들 역시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3명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더 유명한 사도 바울. 이 사람들 다 바리새인 출신들입니다. 현세의 지금의 권력에, 지금의 물질에 안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쨌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처럼은 모르지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신앙을 갖고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내 부친을 장사하게끔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는 하나님은 관계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요. 너희들 그렇게 살래? 부활이 없다라고 살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부활 없이 맞이하는 미래를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이렇게 지금 단단히 꼬집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 말합니다. 이름은 가졌지만 가마보니까 너가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장로라 말하고 대제사장이라 말하는데, 그렇게 유명한데 사실은 죽은 자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가늠할 수 있어요. 대충 살다가 주님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죽은 자로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부활, 천사, 내세, 영 다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사두개인처럼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좋아요. 돈 펑펑 쓰고 부려야 될 권리 다 부리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미래가 있다는 사람, 내세가 있다는 사람,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람, 영이 있다는 사람, 내 몸이 죽은 다음에 신령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서 엄청난 것을 꺾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을 만났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하여서 반박을 내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사도 있는 것이요, 마귀도 있는 것이요, 귀신도 있는 것이요, 영적 세계에도 있는 것이요, 영적 존재도 있는 것이요,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이다. 이 땅에서 수고롭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냐? 사두개인 그리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대제사장,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백 년간 사두개인하고 싸웠는데 이 정도 발견 못했는데, 예수께서 가시떨기 나무 비유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주님은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왕이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야말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은근슬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딱 던져주시고 네가 원하는 것을 택하여서 그 원하는 것을 갖다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 믿으면 부활을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부활 믿기 싫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라. 괜찮다. 상관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면 때 사람들은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정말 부활이 있구나. 나 역시 죽을지라도 그것이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여러분 마음껏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을 향하여서는 살 소망을 갖고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물을 수집하는 고물 수집상이 아니에요. 죽은 자, 이 사람의 위인과 업적을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어땠다, 야곱이 어땠다, 이것을 말하는 고물 수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목양사인 여러분들을, 성교 목양사인 여러분들을, 집사인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줘가면서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은 신앙을 갖지 마시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 역사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장차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시키실 그 산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가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